저희들이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지금 벌써 사무엘상에 들어섰습니다. 사무엘상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어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지나서는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분열왕국이 돼서 그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이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조차도 제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다가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 왕이 이름이 막 똑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상하를 읽으면 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지금 이 왕 이야기가 지금 어떤 시대 이야기지라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왕들의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역대상하 지나서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 그때 선지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들어오실 때 인쇄물 다 가져오셨나요? 예, 그래서 인쇄물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도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또 익히고 또 그 왕들이 어떤 그 사건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자,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 왕 사울부터 해서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역사의 황금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죠. 200년간 두 왕국으로 나뉩니다. 남왕국에서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죠.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그래도 20명 중 8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으로 해서 쭉 단일 왕조로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은 8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번 초대 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왕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로 출신이 선지자 아이야가 열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을 주목하는데요.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하지만 북방에서는 이 르호보암 왕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사기 동안에는 그 북쪽에 있는 실로에 중앙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소가 옮겨지면서부터 실로 계열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윗 시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밀려나와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특히 솔로몬은 또 강제 노역을 또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이방 민족에게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로 북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강제 노역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래서 세겜에서 개최된 이스라엘 평의위에는 르호보암에게 이젠 오역과 멍해를 줄여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왕을 인정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젊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서 아니다, 나는 더 세게 강하게 너희들을 억압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열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초대 왕으로서 백성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살펴보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한 걸 보면 여로보암의 인기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여로보암은 또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강제 노역과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인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로보암으로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큰 노역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로의 그 치하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잖아요. 마치 이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솔로몬 왕 때부터 한 그 강제 노역 통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그들이 그 탈출을 하고 나서 바로 뭘 하죠? 금송아지를 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시작됐지만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 여로보암은 인기는 좋았습니다. 백성들한테 인기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불안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기울릴까 봐. 그래서 그들을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서 자, 성소를 만들자고 그래서 너희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누구의 형상화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 죄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무시할 뿐 아니라 마음대로 우상을 세웠고 또 거기에다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의 날짜들을 마음대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여로보암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자신이 만든 신들을 위한 집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집을 안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결국은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악한 왕이죠. 이때 우리가 남유다를 보면 우리 인쇄물에 보면 이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인 야비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아비암도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사 장군이 반역을 해서 그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사가 왕이 되죠. 이때 나답이 왕일 때 남유다에서는 누가 왕이었냐면 아사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그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아사 왕은 그 남유다의 아사 왕은 이전 정권에서 그 르호보암과 그 아버지 아비암이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할 뿐 아니라 자신의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세웠던 아세라 우상을 다 없앨 뿐 아니라 그 할머니 우상 섬겼던 그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하는 일까지 하죠.
그렇지만 이 아사가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함으로써 부분적인 개혁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그 나답 때 유다의 아사 왕이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나답을 아까 바사 왕이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바사 왕은 꽤 오랫동안 그 다스립니다.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에서는 그가 그렇게 많이 있는 기간을 다스렸지만 아주 짧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다라는 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사 왕이 나답을 제 2년 만에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시므리가 이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자 2년 만에 그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시므리가 왕이 됐고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의지는 강했지만 백성들이 그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던 그 오므리가 다시 그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궁전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궁전을 함락하고 이 왕이 된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성읍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7일 만에 왕궁의 요새에서 왕궁을 불태우고 자기의 목숨을 끊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가 왕이 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자, 오므리 왕조의 등장으로 북이스라엘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오므리 왕은 나라의 법을 새로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정말 그 정책을 잘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이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평가는 악한 왕으로, 오므리 왕조 하면은 오므리 하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이때 그 오므리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과 오바단이었죠. 자, 그리고 이 오므리가 죽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우리 아합 하면 많이 듣던 이름이죠. 아합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이세벨 시돈 사람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내로 이세벨을 맞이함으로써 그 아합도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합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다 한술 더 얹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악한 길로 가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잠깐 보면 아합은 때로는 마음에 갈등도 하죠.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이 났을 때 함부로 나봇을에게 하지 않고 혼자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서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이 나서서 결국 이 나봇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자신의 악행을 지적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결국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끝까지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 때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합 왕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 왕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쟁 구도였는데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아합과 평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그 아람을 공격하는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을 때 이 누구죠? 아합은 자기의 이제 이렇게 그 뭐죠? 사람들의 그 아합 그 적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옷을, 왕에 있는 옷을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에게 입히잖아요. 왕의 옷을.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나름대로 머리를 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을 쫓아가던 그 군대들이, 적들이 쫓아가다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군 중에, 군인 중에 한 명이 무심코 쏜 화살에 왕의 의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에 맞아서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3대째 왕위를 이어가는데요. 아하시아도 바알을,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기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자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분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지요.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의 그 우상에게 이렇게 자기 운명을 묻던 이 아하시아에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그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그 동생 요람이라고 하죠. 요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여호람은 오므리 왕조의 4번째 왕으로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오므리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48년 동안 다스리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오므리의 천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오래 다스리면서 전성기를 가져왔던 오므리 왕조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죠.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한 왕이라는 혹평을 오므리 왕조가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도 그렇고 오므리 왕도 그렇고 왕으로서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악이 되었죠. 자,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합이 이제 죽고 나서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장관이었던 에우 있죠. 에우가, 우리 에우 많이 들어보셨죠? 에우가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문을 닫게 합니다. 근데 이 에우 왕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우는 그 오므리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하죠.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도구로 쓰인 그 에우 왕조, 에우 왕조가 이제 그 뒤로 또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함으로써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에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우도 결국은 뒤에 가서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에후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으로 빠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에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또 누굽니까?
이세벨을 죽이죠.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죽이냐면 아하시아까지 처형하게 됩니다. 같이 그 여호람과 같이 나온 아하시아까지.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까지 3명을 다 처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후는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이렇게 왕이 될 때, 그때 남유다에는 남유다가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였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에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이 아달랴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나머지 왕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모두 몰살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죠. 이때 아하시아의 누나이죠. 아하시아의 누나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죠. 갓난 아이를 몰래 숨깁니다. 숨겨서 성전에서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요아스가 7살이 된 뒤에 7살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자에 올립니다. 그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는 선한 왕입니다. 근데 요아스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왕으로 기록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다스렸죠. 그러다가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그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까 남유다의 아달랴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요아스가 왕이 됐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자, 누가 왕이 돼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는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분명히 남유다의 요아스가 있었는데 또 이게 북이스라엘 요아스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름이 같을 뿐이지 왕은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다르죠. 자, 근데 이 요아스에게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는 특별히 기억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이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치라고 하자 요아스가 몇 번 치죠? 3번밖에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5번을 쳤으면 이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을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지 못하고 3번만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악한 왕으로 계속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 남유다에서는 아까 7살 때 왕이 되었던 그 요아스 왕이 죽고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도 선한 왕이죠. 모세의 율법책을 충실히 지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공격에 실패함으로써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공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사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마샤가 언제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요아스의 죽음 이후 15년간 생존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나요?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을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초대왕 때 여로보암이 죽었는데 또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유지하죠. 무려 41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신뢰도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2세는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이 회복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세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막연한 기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적군을 없애고 영토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로였기 때문에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를 평가하죠. 그렇지만 동시대에 이 요나가 함께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평가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를 아모스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 메시지 성경으로 아모스 5장 10절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한 화려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의롭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의 평가는 요나 선지자의 평가하고는 아주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남유다에서는 아사라 왕이 아마샤를 위해서 그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아사라는 잘 알고 있는 우시아 왕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시아 왕인데 우리가 아사라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려 41년 동안 집권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스가랴는 아버지는 41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이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 샬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우 왕조는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를 죽인 샬룸이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100년을 넘게, 어떻게 보면 에우 왕조가 100년을 넘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이게 살룸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명의 왕들 중에서는 한 명만 빼고는 계속 반역을 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권력을 위해서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는데요. 자, 샬롬이 왕이 된 뒤에 그가 오래 집권을 못합니다. 우리가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된 것처럼 이 샬롬이 한 달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나엠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샬롬을 죽이게 되죠. 샬롬이 아니라 샬룸입니다. 샬롬이 한 달 동안 왕에 있다가 무나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나엠이 10년 동안 통치했는데 무나엠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잔인했는지 성경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성에서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무나엠은 굉장히 잔인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나엠이 10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거든요. 아마 무나엠이 너무나 잔인해서 아마 반역할 엄두를 못 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에 오르자 2년 만에
2년 만에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 반역을 해서 이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베가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다녔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았다는 것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베가에 의해서 이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반역으로 왕이 올랐던 베가는 역시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되고 호세아도 왕에 오른 지 9년 만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에 당하고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가 남유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고 이게 뒤집어 보시면 물고기 모양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아래는 남유다 왕인데 이 남유다 왕에서 빨간 네모가 있는 것은 선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뒤로 그때 그 호세아가 망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거든요. 남유다 때. 그 뒤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통해서 결국은 BC 586년에 그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왕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써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당대의 최고라고 불렸던 왕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풍속대로 애습감과 번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욕심과 쾌락과 안위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마치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